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어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멸절이 아닙니다. 분명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괴롭힐 것인데 그때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진짜로 이 아수르가 이 세상을 호령하며 이 아수르에게만 잘 보인다면은 남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이런 현실적인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유다도 존속시키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롯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삶의 그루터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남아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사람들,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그 유행을 따르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표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갈대처럼 흔들리면 표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이 바뀔 때마다, 급변할 때마다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표적인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표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입니다. 남은 자들은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에, 변하는 것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진짜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장의 마지막 내용인 이제 본문 25절부터 보시면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이 아수르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하며 고난을 줄 수도 있으며 모욕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초대교회, 또 그 밖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숱한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끝내 버티고, 어쩔 때는 순교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보이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남유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그 강력할 것 같은 그 아수르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채찍으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 그 채찍이 오히려 아수르를 향할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이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시고 마치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아수르를 베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규모에서나 전력상 지상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힘없이 꺾여지고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역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머지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마치 그래서 세상에 이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결국은 그 나라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들, 얼마 전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또 일어섭니다. 그 전에, 영국 전에는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스페인, 터키, 몽골, 그런 그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그런 당당했던 그런 권력들은, 힘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이 땅에 남겨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투명함들,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없다면,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된 것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게 뻣뻣하게 머리를 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 꺾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히스, 스토리, 이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정말 선진국이 될수록 유럽과 미국의 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판결이죠. 동성애 부부가 피보험, 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서 바로 동성애 결혼도 허락한다는 것이 이 판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부부를 인정한 것이니까요.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로, 성소수자로 그렇게 배려하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이제야 정의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그런 법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 앞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수르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러한 판결,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시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정말 극소수입니다. 많은 것 같죠?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4분의 1이나 되니까 많은 것 같죠? 아니요. 그 4분의 1에서도 극소수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인 극소수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3만 명에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바뀔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숱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